자, 오늘은 이사야 65장, 66장입니다. 자, 예언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사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64장에서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사야 64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사야 65장은 이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야겠죠. 자, 먼저 6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영어를 사실은 보면은 더 정확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 무엇을 허용하셨냐면은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냄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냄을 허용하셨다. NASB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또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발견됨을 내가 허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64장의 마지막이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침묵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찾지 않던 백성에게 내가 찾아냄을 허용했고 또 나에게 구하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발견됨을 허용했고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약간 우회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찾지 않던 민족에게 찾아냄을 내가 허용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찾아냄을 스스로 허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찾아냄을 스스로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NASB에서는 그게 특히나 많이 강조되어 있고 ESV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65장 1절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응답하시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65장 2절입니다. 자, 이게 지금 64장에 대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65장 2절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부르셨대요. 내가 백성들을 불렀어. 계속 이제 부르셨는데, 보니까 종일 손을 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일 서서 또 손을 펴서 종일 부르고 있다. 그러면 발견할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리에서 종일 서서 종일 부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부르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간절하면 종일 서서 종일 손을 펴서 종일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실까? 종일 서서 종일 손을 펴서 종일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대한 이 대상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데 선하지 않은 길을 갑니다. 선하지 않은 길을 가고 그 길이 또 어떤 길이냐면 자기 생각의 길이에요. 자기 생각의 길.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데 그것은 또 선하지도 않은 길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패역한, 반역하는 백성이었어요.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종일 부르신다. 자, 온종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보통은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부르는데 하나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무시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동산에서 제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는 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동산에서 제사하고 또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벽돌을 세울 때, 그 제단을 쌓을 때 인간들의 손으로 다듬은 돌, 인위적으로 조각된 돌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으로 쫀 돌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바위를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지, 벽돌은 뭐 정으로 쫀 거에 뭐 가장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벽돌로 제단 쌓아서 그 위에서 분향하고 또 이들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에 닿은 자는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옷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 저녁까지는 부정한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민들은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앉는데요. 부정한 것들 사이에. 그리고 이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이것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또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 돼지고기는 사실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민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고 그것을 국으로 만들어 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길을 가는 어리석은 악한 백성들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 너는 나에게 오지 마라. 이런 식의 차별을 갖고 있는 이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코에 연기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을 태워가지고 그 불에 연기가 확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기를 들이마셔야 아니면 얼굴을 돌립니까? 얼굴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코에 올라오는 연기와도 같다. 3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은 내 노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연기며 종일 타는 불로다. 계속 타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이 이제 그만 좀 연기를 내뿜을 때도 됐는데 항상 연기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게. 자, 이런 자들에게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복수하겠다. 되갚겠다. 그런데 그 되갚음을 그들의 품에 되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품은 가슴을 가리킵니다. 가슴이라 하면 이제 급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대가를 그들의 가슴에다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엉터리 종교의식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는 불이나 연기와도 같다. 자, 7절. 그들의 죄악이,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이 하나인데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이게 이제 능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멸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이방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만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하지 마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1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가 물러 터지고 상해가지고 얘는 포도주로나 주스로 쓸 수 없는 포도가 있고 또 어떤 포도송이는 굉장히 건강한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포도송이에 썩은 포도와 건강한 포도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썩은 포도와 같이 건강한 포도를 같이 버릴까요? 아니면 썩은 건 떼고 건강한 건 먹을까요?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썩은 포도도 있지만 건강한 포도송이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버리지 마라, 폐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8절 끄트머리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는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종교의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썩은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종들을 위하여 다는 멸하지 아니하고, 자, 그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자, 이들에게 계속 임할 축복이 이어집니다. 샤론은 풍요로운 땅이고 아골은 척박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위해서 샤론과 아골 골짜기 모두에게 이 초장같이 풍요로움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며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될 것이며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1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유가 이 샤론이, 아골이, 이 풍요로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는 또 종교 혼합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11절부터 이어집니다. 지금 자기의 참된 백성들에 대한 약속과 거짓되고 타락하고 위선적이고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둘 다 심판, 그 다음에 축복, 심판, 축복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11절부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식적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처음에는 예배의식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꾸몄던 사람들. 자, 11절.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여기서 갓과 문의가 나오는데 이 갓과 문의는요, 시리아의 이제 가짜 신들입니다. 이 갓은 행운의 신이고 문의는 운명의 신이에요. 시리아의 다른 우상신들을 말합니다. 이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너희여. 자, 너희들은 12절, 너희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한테 죽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이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12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2절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2절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종일 서서 종일 손을 펴서 종일 부르셨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 배신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대한 이 회개의 권고에 대한 응답을 뭘로 했냐면 무시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는 마음을 접으시고 이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자, 12절 계속 나오죠. 이들은 내가 불렀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말했어도 듣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아까 2절을 봤을 때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들을 가고 옳지 않은 길, 다시 말하면 악한 길을 걸어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길, 다시 말하면 악한 길. 자기 생각에 옳은 길, 다시 말하면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자, 12절을 보니까 이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이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악한 길이고
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종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자,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들은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14절,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자, 15절,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지금 보니까 저주가 계속 악한 쪽으로 강화되고 있죠? 줄이다, 강하다, 슬퍼한다, 통곡한다, 죽임당할 것, 저주거리가 된다, 죽임당한다. 계속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한 자들의 이 마지막 말로가 악하게, 더 심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들은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니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지만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겠다. 여러분, 이 다른 이름, 이사야에서 새 이름으로도 표현된 적이 있는데, 다른 이름을 내가 붙여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붙여주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강아지,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재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원래 쓰던 그 강아지의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그 강아지를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때도 있죠. 완전히 새로운 이름. 근데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그 강아지가 되게 쓸데없고 싫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겠죠. 그 강아지가 자기에겐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들은 나에게서 다른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16절, 이 내 종들, 하나님에게 다른 이름을 받는 내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할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는 이전 환난들은 잊혀졌고 그 환난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뭔가 지금 이야기가 확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환난이 잊혀졌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졌다. 자, 이제 17절 보라는 이제 전환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말하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코로 숨 쉬지 않고요, 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뭔가를 먹지 않고 혀를 쓰지 않죠. 또 눈으로 뭔가를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있고 아이도 활동을 하고 아이도 꿈을 꿉니다. 아이도 생각을 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아이에게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 태 중에 있는 아이에게 현세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현세에 나오면 햄버거가 있고 피자가 있고 또 운동을 해가지고 복근이 있고 이두근이 있고 아니면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땅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전철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치고 또 애인이 있고 아내나 남편이 있고 자식을 낳고 애들한테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걸 어떻게 해? 완전 이해 전혀 못 시키는 이야기죠.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도 발전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문제가 이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 가정이 좋다, 가정이 나쁘다, 직장이 밝다, 직장이 어렵다, 공부하는 게 심각하다, 즐겁다,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는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해버려요.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즐거워. 내 인생은 행복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뭐 인생엔 답이 없어. 아, 인생은 희망적이야. 사람들이 어떤 자극들을 누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세상을 정의해버리거든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분명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정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를 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인간이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의사도 경험 못 해봤고요. 법관도 경험을 못 해봤고요. 과학자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못 해본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못 해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혹시 그 못 해본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마치 출산되지도 않은 아이들끼리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백날 논의해보아 봐요. 출산되지 못한 태중에 있는 아이들끼리 예를 들어 뭐 텔레파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끼리 서로 막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야 우리 나가면은 이런 거래 저런 거래 막 자기들끼리 정보를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뭐 어떤 새 현대에 대한 정보를 내놔도 만약에 그걸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뭐 그럴듯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안 맞는 것들이 훨씬 많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여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천국은 어떨 거야, 새로운 세상은 어떨 거야 막 얘기를 해봤자 거기를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들 가운데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네들이 알고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이 뒤로는 설명하시는 방식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유를 드신 거지 이 설명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실제랑은 틀리게 될 거란 말이죠. 제 말이 전달됐나요? 그죠? 대화 이야기하니까. 자,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환난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 주어질 축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뻐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자들한테 무슨 선물이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일까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백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여자들은 백, 남자들은 차일 것 같아요. 남자들은. 막 자기가 꿈꾸는 드림카라는 게 있죠? 차를 선물로 받으면 뭐 선물로 차를 받는 사람 없겠지만 엄마 아빠한테서 근데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이미 아이가 그 부를 누렸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런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지진 않을 텐데 생뚱맞게 정말로 놀랍게 뭐 경품 같은 게 당첨돼가지고 그게 자기가 꿈꾸던 드림카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요. 첫날 밤은 차에서 잡니다. 너무 좋아서. 차에 잠옷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차에서 자리 깔고 잡니다. 뭐 그래요. 너무 좋아하면은. 근데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죠.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일주일, 한 달, 뭐 길어봤자 1년. 그리고 그 이상 지나면은 그냥 뭐 별 개념이 없어요. 별 감각이 없고 처음에는 막 뭐 새똥이라도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될까, 벌레 오줌이라도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항상 눈에 불을 켜고는 막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닦아대는 아주 광적인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냥 뭐 긁든지 뭐 튀기든지 뭐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창조해서 뭔가를 줄 건데 그 너에게 줄 새로운 창조물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기뻐하래요. 질려지지가 않는 영원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게 뭐냐? 이제 하반절에서 나오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할 건데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민들. 그 안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건 보통 누군가가 죽었을 때 나는 소리거든요. 병들거나 죽었을 때 나는 소리가 우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인데 그 안에서는 우는 소리나 통곡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자 20절 거기선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애들은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 자라 할 것이고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죽기는 죽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영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당시에는 병 걸려 요절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30살에 죽는다거나 40살에 죽는다거나 2600, 7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근데 100세가 못 돼서 100세 그러면 장수 중에서 장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세가 못 돼서 죽는 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래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건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죽는 자가 없을 거다예요. 죽는 자가 없을 거다를 이렇게 길게 풀어주신 거예요. 어린이가 죽지도 않고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불릴 것이다. 이거는 죽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이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인데 이거는요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저주를 뒤집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저주가 없을 거다를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30절부터 보면 자,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들이지만 제가 몇 절 뽑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저주를 나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저주를 나열한 것인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수고하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 지었는데 거기에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내가 못 살아요. 이런 거예요. 자,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며 네가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이 거주할 것이며 또 포도를 심었지만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네 소를 눈앞에서 잡았지만서도 그걸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눈앞에서 잡은 것도 먹지 못한대요. 뺏긴대요.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지만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네 손에는 되찾을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쑥을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는 저주거든요. 자, 근데 이사야로 돌아오면은 그러한 저주가 다시는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 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뒤집은 건데 이렇게 딱 발견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주가 없다는 말을 길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천국 가서도 열심히 건축하고 집 짓고 일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말로 그냥 압축돼 버립니다. 이 표현들은. 근데 영생을 가졌는데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뭐 그러겠어요? 자, 24절. 아니, 24절 맞죠? 24절.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이거예요.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부르기도 전에 응답한다는 것은 보통 같이 있는 사람조차도 불러야지 인식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찾는군. 무슨 용건이 있나? 근데 부르려고도 하기 전에 왜? 라고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르기도 전에 무슨 일 있어? 라고 상대가 먼저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 나타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나에게 굉장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용건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려고 봤는데 그 사람이 먼저 왜?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다 맞춰야지. 그래?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응답한다는 건 그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들과 같이 계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고 계실 것이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 기쁨으로 삼으실 거라고 했거든요. 내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이거를 이제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25절.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도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미지들을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미지를 맞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는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께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뱀이 이제 육식동물이죠. 뱀이 육식을 합니다. 근데 뱀이 흙을 먹으면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조차도 어떤 죽음이라는 게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사자가 있을지 이리가 있을지 뱀이 있을지 사실 가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적자생존의 세상이에요. 약한 건 죽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상이 아니다. 심지어 가축에게조차도 죽음이라는 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5장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굉장한 세상이죠? 막 생각만 해도 되게 가슴이 뛰는 그런 세상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들어가는 게. 자, 6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신이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많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은 사실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셔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상을 들어간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뭔가를 서운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응답해 주셔야 돼.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브앤테이크의 어떤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내가 뭐뭘 할 예정이니까 나에게 뭐뭐를 주세요.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짓고 뭐 성전을 지을 테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사람들의 방식이 신이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래 대상으로 신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65장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거라 그랬어요. 내가 우주를 창조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도 짓는데 하늘과 땅을 짓는 분에게 필요한 집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지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금으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뭐 철로 만들든 은이나 구리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왜 갖고 있니 이거예요. 자, 2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 지었으니까 복 받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창조자에겐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오히려 내가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 내가 창조하였으므로 그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깨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깨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볼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고 떤다는 것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표현과 정반대에 있는 거죠. 그분의 말을 듣고 떤다. 그분의 말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받는 거죠. 마치 왕과 충신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게 또 신약적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상이 없는 사람들. 탐심은곧 우상숭배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심령이 통회한다라는 것은 시편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통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 없다 이런 사람은 통회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하고 패역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취약하고 더럽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통회를 합니다. 가장 흔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의 회심이 있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꼴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 65장에도 나왔죠. 하나님께 종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읽는 반응과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까 65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온종일의 부르심에도 무시하는 거였죠. 그 사람들의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사실 제가 찾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너는 이제부터 떨어야 돼. 이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몽둥이로 때린다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되라고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 떠는 마음을 떨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럼 돌본다라는 의미가 앞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즐거운 성읍, 영원한 기쁨, 죽음이 없는 세상,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럼 반대로 자, 3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아까는 예배를 지 멋대로 왜곡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지금 3절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분향하는 거.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예물 드리고 분향하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바른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 잡는 거는 살인이래요.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금기죠. 자, 살인. 자, 그 다음에 목을 꺾는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목을 꺾는 것은 대속제사를 대신할 때 나오는 용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바치든가 아니면 그것에 목을 꺾을 것이니라. 이렇게 대속제사를 드릴 때 이제 목을 꺾는 일이 있는데, 근데 개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개는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제사의 그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개는.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게 개를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대요. 그리고 이 예물은 뭐냐면 이제 소제거든요.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섬기고, 제사장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림을 하나님께서 뭘로 간주하시냐면은, 돼지 피.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서에도 나오는데, 돼지 피를 제단에다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거 받으세요라고 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돼지 제사를 받는 거랑 똑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분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향을 피우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분양을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대요. 자, 되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를 드리는 자, 양을 잡는 자, 또 예물 제사를 드리는 자, 또 분양을 드리는 자, 다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른 방식의 제사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자, 개를 드리는 자, 돼지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네. 자, 근데 그게 그러면 왜 그러냐? 바른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가증스러운 예배자들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3절 후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래요. 자, 65장에서도 나왔죠.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선택했고 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또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른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겠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죽여달라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 성전에다가. 자, 그럼 자기의 길의 정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길, 영어로 way죠. way. 자기의 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좀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자기 길,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냐 혹은 하나님의 생각이냐. 자기의 생각은 곧 악한 길이고 가증한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죠. 내가 받아들이기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길은 뭔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바른 제사를 드려도 소를 데려와도 난 그 사람들을 살인자로 여기겠다. 예요. 그럼 살인자가 받는 처벌이 뭡니까? 반드시 죽을지니라잖아요. 자, 이런 예배자들이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길을 선택했으며 가증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지, 이 사람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지만서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들,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4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냐면은 유혹을 줄 것이다. 유혹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유혹을 주고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을 주겠다. 왜냐 하면은, 자, 이들에게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1번, 이 사람들은 내가 불렀을 때 듣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유혹과 무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두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는 무시로 반응을 합니다. 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무신론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들은 진리에는 무시로 반응하고요. 어리석음을 선택해요. 무신론자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면 지금 소를 데려와, 양을 데려와, 예물을, 소제를 드려, 그 다음에 분향을 드려,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유혹과 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림이 없어요. 너나 믿으세요. 성경에 관심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66장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1장이 이사야의 그 서론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가요? 한번 1장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 다시 생각이 날 텐데, 자, 1장 10절부터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선지자의 탄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애들이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애들? 근데 얘네들이 11절 보니까 무수한 제사를 드린대요, 얘네들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자기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자 15절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66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5절 66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66장 5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어려운 구절인데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17절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뭐냐면 자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라라고 말하게 해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라라고 말하게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라라고 말하게 하며 또 목말라 하는 자들은 또 오라고 말하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받아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사야로 돌아와서요. 이게 명령법이거든요. 명령법인데 자 창조주 절대자 전능하신 분이 명령하면은 저 창세기 1장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뭐 있으라 하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죠. 우주가 있어라.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뭐 나뉘어져라.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이 명령하면은 그런 분의 명령에는 어려운 게 있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되겠어요? 그대로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5절에 영어에는 이게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들어라요. 들어라. hear. 들어라. 그럼 들어라라는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명령하시느냐?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명령이에요. 그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떨지 않는 자, 떨지 못하는 자라고 해야겠죠. 떨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인간의 세계에서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떨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성경을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말을 잘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행동했으면, 내가 그 사람이랑 뭘 더 자주 연락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는 관련 없이 절대적이에요. 들어라. 그럼 전부 듣는 거예요. 누가? 떠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 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안 들을까? 왜 전도가 어렵지? 이렇게 고민하는 필요가 없어요. 애당초 그 사람들은 들으라는 명령과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전능하신 신의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이고 그 명령의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자, 떠는 사람들만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떤다의 반대는 아까 나오죠.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도 종일 서서 부르시니까 모를 수는 없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그들에 대한 반응이 뭐냐?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미혹당하고 멸망하면 돼요. 미혹당하고 멸망하면 됩니다. 자, 미혹당하고 멸망하면 됩니다. 자,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미워하고 쟤는 유난이야. 쟤는 이상해. 좀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 되는데 쟤는 막 성경 얘기만 하고 쟤는 좀 미친놈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예수님 때도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매인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니네들 기쁨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뒷단에는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사람들 많이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내려서 멀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자,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박해를 어떤 녀석들이 하냐면요. 박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녀석들이 하는 거예요. 박해를. 왜 유난이냐고.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그렇지 않나요? 왜 유난이다. 왜 이렇게 말씀이냐. 왜 이렇게 전도냐. 적당히 좀 이런 말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결말이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럼 수치를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자, 수치를 당한다. 어떤 수치를 주실 것인가?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리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자, 아마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듣자니 떠드는 소리예요. 분명치 않은 소리. 근데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 목소리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래요. 이 목소리는 어떤 소리냐?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재판장의 선고예요, 이거는.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선고의 목소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전장으로 달려가는 용사의 고함 소리입니다. 용사의 고함 소리예요. 재판장의 이미지와 용사의 이미지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자, 7절.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사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진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자에게 진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저주거든요. 네가 진통하고 수감으로써 이제 산고를 겪고 애를 낳는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요. 시온이 남아를 낳는데, 시온이 백성을 낳는데, 이 백성을 낳을 때 산고도 없이 그냥 낳아버려요. 창세기의 저주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시온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를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근데 그 나라를 하루 만에 만들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라가 생기려면은 굉장한 어떤 고통이 있어야 되고 모여가지고 뭐 프랑스 같은 것도 보면 누구 잡아가지고 처형하고 단두대 올리고 그래가지고 온통 진통을 겪다가 이제 뭔가 체제가 나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 없이 나라가 생긴다. 언제 이런 일들이 어렴풋 있었냐면은 고레스 때 포로귀환. 하루 만에 그냥 너네들 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할 때 백성들이 그냥 어중떠중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심으로써 교회가 생겼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택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순식간에 나라를 구성하겠죠? 자,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데 어찌 내가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반드시 갖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백성들을 창조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그만두겠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이제 뭐냐면은 그 시온의 자녀들, 택자들에 대한 위로를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계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과 유희를 인간들의 언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넘치는 아빠와 인자한 엄마에게 안겨있는 아이의 그 모습 정말 행복 100%지 거기에 불행이나 슬픔이 하나도 없죠. 인자한 엄마와 사랑 넘치는 아빠에게 안겨있는 아이. 근데 여기다 그 아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더했냐면은 젖이 물려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체온과 사랑과 영양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굉장히 기쁨이 넘친다라는 표현이 아이에게 좀 안 어울리는데 아이에게서 그냥 사랑받는 게 너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야, 저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시온이라는 성읍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품에 안겨 있는데 막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젖이 안 나와요, 뭐 말랐어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연상되지 않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서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야, 이게 사랑 넘치는 부모의 무릎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축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있을 것이며 그의 진노는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원수들이 또 구분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급의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상급의 사랑받는다는 표현들을 계속 이런 뭐 아이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16절. 이제 여호와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불과 회오리 바람과 더불어 강림을 하시는데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 베푸실 것인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하던 사람들이 결국 받게 될 일들, 무신론자와 아까 얘기한 거짓 예배자들, 마음에 가장한 것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들이 뭐냐? 여호와의 심판과 죽임입니다. 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장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같이 망하리라. 아까 예배 방식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 스스로 집단에는 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에게 오지 마라 이러면서 뭐 예배한다는데 이 사람들 다 망하리라. 자, 내가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그들의 길, 그들의 악한 사상을 알기 때문이다. 자, 그러고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일단 교회가 생길 때, 오순절 때 성취됐죠? 그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받고 또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이렇게 이제 국한되긴 했는데 여호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인데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또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와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순절날 이후로 부분적인 성취를 했어요. 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막 퍼져나가지고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모든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삼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방인들이 너희의 빼앗겼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예물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굉장히 또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21절, 나는 그 이방인들을 중에서 선택해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을 것이다. 원래 제사장은 이방인 중에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대요. 이것도 사실은 오순절 이후로부터 성취가 됐죠. 부분적으로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돕고 성전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나온대요. 지금 이미 벌써 성취가 되고 있죠. 이방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돕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2600년 전엔 이런 말이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니? 자,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교사는 자기가 가르쳤던 이 학생들의 이름을 잊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항상 내 앞에 놓겠대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 사실 아까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매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정리하면 전 인류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전 인류가 하나님을 늘 경배할 것이다를 이제 또 구약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버리면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가 쉬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그들이 자 예루살렘으로 또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자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을 나가는데 예루살렘을 나가는 그 길에 근처에 뭐가 있냐면 쓰레기장이 하나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 쓰레기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웁니다. 쓰레기를 태우니까 항상 연기가 있고 거기에 벌레들이 들끓어요. 근데 걔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그래 예루살렘 근처에는 항상 불타고 벌레들이 들끓는 쓰레기장이 있지. 이거는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 24절에 여호와께 경배를 했던 모든 혈육들이 나가면서 나에게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인데 그 시체들을 볼 것인데 그 시체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 시체니까 벌레가 있겠죠. 거기에는 벌레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요건 이제 한 장만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이미 이 이미지를 쓴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자 근데 43절 끄트머리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 나오고요. 47절 마지막에는 지옥이 나오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들의 그 지옥을 볼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선 이 인지의 영역이 열려 있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루살렘에게 영원한 위로를 받고 또 거기는 하나님을 늘 섬기고 늘 그분을 예배하고 늘 즐거워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의 대가를 또 그들은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65장에서 66장을 정리하면 자, 65, 66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래요.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예배를 드리지만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결말, 멸망에 대한 예언이 돼 있고 자 반대로 참된 제자들 이들 중에 이제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어요. 참된 제자들에 대한 보상, 뭐 예루살렘의 위로, 너희가 시온에서 젖을 빨 거다. 이런 이제 뭐 샤론과 아론 골짜기 보상이 나와 있고 또 신을 거역했던 자들에 대한 신의 형벌, 신의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65, 66은.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전체를 정리한다면 이사야가 스케일이 정말 방대하죠? 1장부터 66장까지 쭉 봤는데 스케일이 정말 방대해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기원전 791년쯤부터 시작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노년 말년에 죽기 15년 전에 그랬죠.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멸망할 거라고 그거 나만 안 당하면 돼.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살던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 당시에 타락한 자들에게 임할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또 동시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받을 축복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 당대에서 2600년 전에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강림의 날까지의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에 복선을 그립니다. 이 복선을 그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언을 했지만서도 최종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될 날까지의 비슷한 겹쳐 보이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때 부분적인 성취를 했지만 우리에게도 이해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뭐 자기들의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최종적으로 영원히 확장될 것이 이사의 마지막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당대 안 끝나고 하나님의 강림의 날까지의 심판과 또 구원의 스토리의 복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야는 요한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종말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에게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쉽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싶다면요, 이사야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거 공부 안 하고도 이사야가 잘 이해가 됐을까?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를 이해를 해야 이사야가 잘 보여요. 그리고 이사야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이 잘 보이고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나서 이사야를 다시 보면은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전능하신 분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밟으며 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만국이 그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자, 마지막 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사야는요, 타락한 유대교, 이 당시 언어로 쓰면 타락한 유대교, 그리고 오늘날로 바꾸면 타락한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는 잘 드릴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사야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서 왜 소를 잡는 게 살인과 다름이 없다고 했을까요?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 못할 겁니다.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인 걸 몰라요. 왜? 그들은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떠는 사람이면 벌써 알고 있겠지. 뭐 성경책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지금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날까지 정말 방대한 시간과 역사와 사건들과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그 창조의 역사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